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상당히 얻으려 내게 절하겠느냐. 다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꿈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지금 작은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설교인데 이 설교를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듣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작은 꿈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실 텐데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꿈을 가지고 받고 누리시고 또 나눠주시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아시나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죠?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0살까지 아기를 낳지 못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90살 된 아내에게 아기를 갖게 해서 아기를 낳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고 또 이삭의 또 아들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이삭의,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란 그 요셉의 아빠인 야곱에게는 그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라는 부인이 있었고 라헬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의 또 여종인 또 이렇게 2명의 또 그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야곱은 라헬이라는 아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그 라헬에게서 나온 아기의 첫 번째 아기가 요셉이에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또 꿈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요셉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자라나면서 이제 그 어머니들도 4명이나 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 미국인은 남편 한 명에 그 부인 한 명 이렇게 결혼해 살잖아요. 근데 그때는 남편 한 명에 부인 여러 명. 그러니까 후궁 같은 그런 개념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내가 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지 하고 경쟁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그의 자녀들도 더 경쟁해서 내가 우리 아빠에게 더 잘 보여야지,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돼야지라는 그런 경쟁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고 형들은 그냥 보통 옷을 입혀주는데 요셉에게는 이게 채색 옷을 입혀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다 월마트 티셔츠하고 바지를 사줬는데 요셉한테는 막 루이비통을 사주고 나이키를 사줬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막 너무 마음이 미워하고 요셉을 어떻게 하면 혼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형들한테 이거 갖다 주고 다녀와라 이렇게 했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막 일하는데 갔죠. 멀리서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저기 저 채색 옷 입은 제 나이키 입은 요셉이 오고 있다 그거죠. 형들이 그동안 미웠는데 쟤를 어떻게 혼내줄까 막 모의를 하다가 요셉을 죽일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형은 요셉을 죽이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구덩이 있는 데다가 밀어뜨려 집어넣고, 그리고 요셉을 옷을 다 벗겨갖고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 죽었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더 요셉을 사랑하지 못하게. 그리고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어요. 그 요셉은 이제 상인들한테 끌려서 노예가 돼갖고 그 애굽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 보디발이라는 부잣집으로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정말 힘들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또 그 집에서도 주인 다음으로 모든 것을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과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지니까는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자꾸 유혹을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옷을 벗어두고 얼른 도망갔던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요셉이 나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또 요셉은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이고 잘하려고 그랬는데도 아버지는 사랑받다가 상인들한테 팔려갖고 또 종으로 이렇게 노예로 오게 되었는데 또 누명을 써갖고 그나마 총무가 돼서 살만했는데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감옥 시간이 짧진 않았어요. 짧지 않았는데 그 바로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그 바로라는 말 자체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그러면 왕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라고 하시면 되고 또 왕이라고 하셔도 돼요. 바로 왕이라고 하시면 왕이라고 하시게 되는 거예요. 원어로는요. 근데 그 바로 왕의 신하 중에 술을 이렇게 바로 왕이 드시는 술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빵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잘못을 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풀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술 맡은 사람은 다시 풀려나서 다시 왕을 받들게 되었고, 빵 맡은 사람은 그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왕이 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거를 아무도 풀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박사와 율법자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왕이 얘기했는데도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 꿈을 풀어줘서 이렇게 된 것을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갖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꿈을 풀어줬는데 그대로 돼서 제가 지금 왕 앞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요셉을 불러갖고 내 꿈이 이러한데 어떻게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탁 풀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면 또 요셉한테 물어봤죠. 그러면 내가 이런 어려운 꿈을 꿨는데 나라에 흉년이 들게 생겼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요셉 너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부통령을 삼아갖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관리를 하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에 모든 기근이 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요. 또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나중에 또 그 곡식을 사러 왔다가 곡식을 사서 먹고 또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그 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서머리를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영어로 드림이라고도 하고 또 비전, 환상, 그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한 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내가 미래에 될 것, 내가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고 비전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미래형이지만은 하나님한테는 현재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셋업을 해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현재형인데 우리에게는 미래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때는 우리가 현재형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전진해 나가면은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꿈을 많이 꾼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인터넷을 제가 봤는데 그 지암 박용덕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좋은 글들을 많이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나에게 맞는 꿈과 비슷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있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15세 소년 때였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일생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목록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제가 막 헷갈리고 어려울 때는 다 적어요. 다 적어갖고 이게 왜 그럴까 자꾸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일생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목록을 완성했을 때 그의 청사진은 모두 127개였습니다. 그 사람은 이 항목에 나와 있는 대로 소년 단원이 되었고요. 1분에 50글자를 타이핑할 수 있게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유도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표들은 조금 힘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울뱀의 독을 빼는 것, 그리고 백과사전을 끝까지 독파하는 것, 낙하산을 타는 것,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목표들도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고, 여기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겠다는 꿈을 가지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으신죠? 예. 세상의 모든 나라를 여행하고 그리고 달나라도 여행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47세가 되었을 때 127개의 목표 중에서 몇 개를 이루었을까요? 자, 100개가 넘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10개도 못 이루었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믿음의 척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103개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 달성한 것은 꿈의 목표를 작성한 자체가 성공의 시작이었고요. 그것이 성공의 길잡이로 구실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재미와 스릴을 맛보지 못하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비전 목록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상기시켜주고 바른 첫걸음을 밟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비전 목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 지금도 수능을 보나요? 네, 수능을 보죠. 수능 성적, 수능 보는 날은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다들 미역국을 먹지 않고 잘 붙기 위해서 하는데, 네. 그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 교실 풍경입니다. 기쁨의 표정을 지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곳곳에서 한숨소리와 흐느껴 오는 친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성적 표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이 다른 이야기거리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모두 종이를 한 장 꺼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적어내도록. 선생님은 학생들이 적어낸 쪽지를 살펴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에는 대학을 갈 자격이 있는 학생이 13명밖에 없는 것 같구나. 대학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꿈과 비전이 없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유를 갖고 자신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너무나 바쁘고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내가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가운데서 꿈과 비전을 생각하는 사람은 꿈과 비전대로 꿈과 비전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성공이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자, 좀 예수님 나오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톨스토이라는 작가를 아시죠? 예, 많은 이야기를 남긴 사람인데요. 어느 구두장이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었어요. 저도 언제나 예수님을 꼭 이렇게 얼굴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도 하나님이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쫙 보여주셔서
이렇게 설교단에 섰을 때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면서 본 것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생동감이고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그 영광과 천국에 대해 더 사모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늘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처럼 이 할아버지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너네 집에 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두장의 할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영감이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을 그분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 다 잘 대접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을 꿈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제가 왜 자각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또 이번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청소년 3,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83%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더 올라가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청소년들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컴퓨터 채팅이나 오락에만 빠져있는 듯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54%가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락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예, 여기도 오락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예. 저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자꾸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컴퓨터를 하게 되고 채팅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것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꿈으로 뭔가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이버닷컴을 막 쳐서 검색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 꿈을 가지는 방법, 그러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은 진짜 없더라고요. 정말. 네. 군인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예, 아미에 갔다 오셨나요? 네. 이 미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니미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행정가이자 전략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로 근무할 때의 일입니다. 소위가 어떤 계급인지 다 아시죠? 소위, 다이아몬드, 이렇게, 한국에서는 말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이아몬드 이렇게 은색으로 된 거. 한국 계급하고 미국 계급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장교가 되면서, 장교가 영어로 뭐죠? 오피서. 엔리스트가 아니고 오피서가 되면서 다는 첫 번째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이 니미츠라는 분이 소위로 이제 처음 장교가 돼서 근무할 때 일이었어요. 어느 날 니미츠가 근무하는 함대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해군 대장이 함대를 방문했습니다. 해군 대장이라 그러면은 어떤 계급인지 아시죠? 그 별 4개예요. 그러니까 별 5개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만 5개 할 수 있고, 그 밑에 뭐 해군 대장, 육군 대장, 뭐 해병대 대장, 뭐 공군 대장 다 이렇게 4개를 달고 있어요. 이 4개 다는 거는 숫자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고요. 아주 이렇게 되기 힘든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 군대에서는 뭐 별 2개나 아니면 뭐 중령 정도만 나타나도 다 길을 닦아놓고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전체가 옷을 다려입고, 그리고 구두를 광을 내서 닦아놓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놓고, 아주 헬기 내리면 H자까지 이렇게 그 흙바닥에다 딱 그려놓고 대기를 하고 아주 이렇게 경계하면서 아주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있는데, 이
4개가 나타난다는 거는 군 생활을 하면서 병사들이 한 번도 보기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해군 대장이 이 함대에 방문을 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군 대장이 갑자기 이 계급장이 망가져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부러졌거나 문제가 생겼나 보죠. 당황한 해군 대장은 어쩔 줄 몰라 고민하다가 전 함대에 급히 전보를 쳤습니다. 전보 뭔지 아시죠? 이 전보 딱 치면 메시지 가는 거.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 자는 즉시 신고하여라,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해군 대장은 그 함대에 대장급 장군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기 때문에 전보를 치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군 대장은 계급장이 없이 그럭저럭 행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작은 함정에서 대장 계급장이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비록 행사는 끝났지만 해군 대장은 도대체 누가 대장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당장 계급장을 갖고 있다는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해병아리 소위, 아까 말했던 그 니미츠가 나타났습니다. 대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니미츠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소위인 자네가 어떻게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었나? 그러자 니미츠는 좀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곧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예, 제가 소위로 임관할 때 애인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니미츠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든 대장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애인을 두었군.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이 되도록 하게. 그 뒤 니미츠는 헌시적인 노력 끝에 많은 공을 세우게 되었고 마침내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장 계급장을 선물했던 그의 애인은 니미츠 대장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자와 애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네. 꿈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대장이 되고 싶다면 저기 마트에 가서 대장 계급장이라도 사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대장이 돼야지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네.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꿈에 관한 금언, 성경에 관한 것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칼 샌드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매일 똑같이 살면서 어제 만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차 팔다가 30년을 살고 있대요. 똑같대요. 똑같이 살고 있대요. 계속 영어도 안 는대요. 계속 그러고 살고 있대요. 꿈이 없대요. 네, 그런 인생도 봤고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꿈이 막 많아갖고 막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도 보게 되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릴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나에게 꿈이 있어.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견뎌낼 수 있고 반드시 그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노어 루스벨트라는 사람은 미래는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이다. 꿈을 꾸긴 꾸지만은 아름다운 꿈을 꾸시는 분이 있고, 별로 나 안 되겠지, 그런 또 안 좋은 꿈을 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래가 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사람이 40살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대요. 예, 꿈에 대해서도 물론 책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기가 얼만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선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40살이 되도록도 늘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려고 그러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눈엔 도끼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런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미스 코리아 하시면은 30대는 잘 안 나오세요. 보통 18살부터 20대 중반까지가 많이 나오세요. 아름다운 여성, 아름다운 몸매와 또 아름다운 얼굴과 또 지성도 가지고 있고 또
그 정말 착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스 USA를 선발하고 그 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삼아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이 꿈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자, 여기 50살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자, 50살이 되신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50살 넘은 분 중에는 어떤 분이 제일 이뻐?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시 얘기해볼까요? 70살이 넘은 여자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우리 교회 70살 넘은 여자분 중에서는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가장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0살이 넘었을 때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생긴 아름다움과 미의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70살이 넘은 교회 아주머니한테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 70살이 넘은 아주머니 중에 뭐뭐뭐 권사님이 제일 믿음이 좋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됐어. 저분은 참 마음이 좋은 분이야.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20대 때 30대 때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정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가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도 존경받고 또 아름다운 또 꿈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들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요셉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됐잖아요. 아주 높은 자리예요. 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 자, 요셉이 국무총리. 자, 김정은도 북한의 대장. 자, 근데 김정은이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시죠? 정말 그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합당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앉아서 엉뚱한 짓을 벌이게 되면은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당하게 되고 굶어 죽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올라가셔야 하지만, 요셉이 그 자리까지 그냥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김정은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하고 있는 일이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고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계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나라를 계속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꿈을 가지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실력과 능력과 또 인격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요셉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그 사람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지금 이렇게 몰아나가고 있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런데 정말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린 저의 꿈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요, 그 한 가지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이 된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그분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이게 아무리 봐도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어려울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작은 문제 하나, 나는 여기가 아픈데 이거는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한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못 고칠까요?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몸이 여기 이렇게 아픈데 저는 한 20년 동안 계속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쳐다보더니 안 되는 게 뭐가 있니?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그 후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좀 더 생기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고쳐주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과 미래가 없었던, 제가 6학년 때만 해도 꿈과 미래가 없었어요. 저는 잘하는 것도 없었고 대인관계도 좋지 않았고 남자 그 학급에서 정말 그 나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투표를 하는데 반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재수가 없는 애를 투표를 했는데 제가 뽑힌 거예요, 1등으로. 그리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안창범이라는 친구, 이름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 친구랑만 놀았어요. 걔가 가장, 죄송합니다, 재수 없는 친구의 2번째로 뽑혔어요. 저희들은 언제나 단짝으로 예,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항상 저희들은 꿈이 없고 힘들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갖게 된 것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형들과 친구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잘 기타 치는 것도 알려주고 뭐 피아노를 막 코드로 치는 것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실력이 늘어나고 하면서 나도 하면 뭐가 되는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씩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지금 미국까지 오게 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고 나는 대인관계도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너무너무 없어, 정말 이렇게 비하하지 마시고 작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돌진해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자리에 앉혀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동학교의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잠깐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고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넓게 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복과 축복이 있고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그릇을 이렇게 요만한 그 소주잔 같은 조그만 종지를 놔두면은 그것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고 그 사람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행복한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한 2분 정도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기도 들으시면 다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꿈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모든 환경이 저희 삶을 얼마나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참된 꿈으로 입혀주시고 부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 하나님께 정말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책망치 마시고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받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과 불과 승수와 같이 깊고 강하고 뜨겁게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로 낙심하고 좌절된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 눈물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위로와 그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동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도착하는 날까지 한 명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요셉과 같이 담대하게 끝까지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강력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나이브예요. G입니다. 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기입니다. 1, 2, 1, 3, 1, 3, 1, 3, 1, 3. 좋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믿음을 느끼게 하시는 거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